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냐? 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해요. 그것도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숨결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도 내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공통점은 성령으로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안에 나머지 성경구절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만나면서 에베소 5장 오늘 본문 있는 부분하고 5장 18절 이 부분하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부분은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설교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더 전할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에베소서 5장 이 부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부분하고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핵심이 감사이니까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감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했죠. 우리에게는 순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0배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순혈을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능력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대한민국에 넘어지지 않는 7,000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와서 모든 족속들 앞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열방의 햇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것이고 전도의 꽃이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혈로 충만하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섰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여기에 감사가 더해진다면 따라하세요. 100배, 60배, 30배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피를 따라 감사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특권. 그 보혈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임하는 것이 있어요. 보혈이 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혈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감사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감사 충만되고 무슨 순종 충만하고 이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했어요. 생활도,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지식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을 맡겨놓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충동적으로 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 따라 내 마음속에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이에요, 말씀 충만이고 여러분 감사 충만이고,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예수님과 충만하세요. 그러면 많은 한국 교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세요.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가 오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종류의 복이 다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만물 속에 깃든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22절, 23절 그냥 읽어보세요.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는 외쳐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 한번 외쳐.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권세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정말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이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물었다면은 네,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로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으로 예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신령한 힘, 네, 진리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요. 여러분. 왜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여러분 보혈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합쳐집니까? 여러분에게로 합쳐집니다. 여기 오늘은 특별히 네, 보혈 승리 공식. 자, 한번 비춰주세요. 보혈 승리 공식 찾으시면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이 보혈 승리 공식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고, 자, 따라서 마귀를 이기고, 나는 부요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로 맞이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찾아놓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따라 보혈의 핵폭탄을 감사를 빼앗아가는 마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을 늦추지 말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제 성령의 검을 뽑아 드세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이랬죠. 그러니까 보혈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 자, 말씀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답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말이에요. 예수 피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고, 여러분 마귀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풍성하게 천배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분 있죠. 나이가 뭐 40이고 50인데요. 그래도 누구 집 자식입니다.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보도록 한 성령 구절 보여주세요. 자, 어딥니까? 자, 여기 위에를 외우는 것이 좋아. 시작.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이 하나로 집약되면 어디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그렇게 넉넉하게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보혈 승리 공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여러분 전 세계에 자랑하는 사역자들, 부흥사들, 주의 종들 되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보혈과 말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귀결되게 돼 있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충만하면 인생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로 자연스럽게 충만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 충만해집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무언가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얻었는데 아직도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 부족한 것 같아. 이럴 때 따라서요. 자, 우리 집안에 있는 유교 체면 귀신아, 특히 제사의 영아 완전히 떠나가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무슨 병인지 모르고 머리가 좀 찌끈거리면 일단 감기 같다 이러면 감기약 먹기 전에 항생제들 먹죠. 뭐 염증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요건 그런데 뭐 항생제는 많이 먹지 마세요 이러잖아. 그러나 인생 천연 항생제가 있어. 이것이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독을 뿌려버리고 염증을 뿌려버렸는데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면서 아버지 더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상 주시는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주세요. 예, 다시 히브리서 6장 14절 읽으세요. 이 방식이 성경이 권하는 팽창의 법칙이고 마태복음의 법칙.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가지고 삼계탕 그릇으로 머리 맞는 아내들도 있었는데도 그분들도 감사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처럼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병원에서 너는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간증하고 다니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도 자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찾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사의 충만함이 성령님과 함께 맺히게 되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죠. 마귀가 꽉 누르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귀가 조금이라도 도망가고 나서 조금이라도 바늘끝만한 틈만 보이면 우와 나도 저 능력 받고 싶다. 요런 짓 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자가 있어요. 누구냐? 마술사 엘루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변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마귀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저 능력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실하게, 신앙인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감사가 또 넘치게 해요. 아, 드디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할 일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뭐 외국 설교자 이러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러는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설교자가 크리스 톰스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 톰스. 이분은 말이에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거머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형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 톰슨처럼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한데 참 인색해요. 여러분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감사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한번 감사하려고 그러면 한 100만 원씩 들어가죠. 두 번 감사하면 하루에 한 200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인색하니까 외쳐보세요. 인생도 인색해집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인생도 인색해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한번 외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에 또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에 또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75세까지도 사역 현장에 사역하셨는데 권사님들이 감사 안 하면은 자식들 잘 안 되기를 바라냐고 세워놓고 그 60, 70세, 80세 되신 권사님들에게요. 감사하라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야단 막 쳐요. 감사하세요. 이분들이 또 말이에요. 순종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번에 월급이 10만 원 올랐는데 감사 이걸 한 서너 번씩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체험신앙이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말이에요. 그분들의 집안에 생수가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복 받고 나면 저복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받아서 감사만 잘했는데 감사 아멘 이런 거 잘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아멘하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주 하세요. 자녀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멘 해. 왜 그러느냐? 할머니 권사님들 밖에 없는 교회에서 그분들 한 10명 있는 교회에서 아멘이 계속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20년 30년 전부터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했더니 그런 복이 자꾸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그 대한석탄공사 광부 대표가 되고 편의점을 2개씩 하고 식당을 그 안에서 하나씩 하니까 1년에 아파트가 2채씩 생겼다. 그 복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막 이렇게 외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손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그런데 감사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귀에 딱 붙여버려. 귀에다가 손을 붙여버리세요. 붙여보세요. 시작. 이렇게까지 올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그러더니 이분들이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청년회장, 집사님 이런 거 다 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청년 집사님, 제 손이 올라갈 때마다 내 아들이 진급하거나 집 샀어요. 우리 며느리가 편의점 하나 더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는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것이 제가 본 은혜의 결론들인 것이 여러분. 이 감사에 인색하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 한 100번 넣어서 막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대표 기도가 끝날 때 감사 수십 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누구 치료해주면 감사하다고 넣고 막 감사거리를 찾아서 넣어요. 여러분. 어떤 분 대표 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잖아요. 남편분이 동장님 하셨는데 성격이 좀 이분이 안 좋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만 신앙이 좀 뛰어난데 성품이 조금 강해요. 식당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울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분이 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다 50원을 잃어버렸대. 주머니에서요. 50원. 여러분, 50원짜리 동전이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면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날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교회 성도가 그냥 손괴가 나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괴가 난다. 이러니까 이 손괴가 뭐예요? 물질적 손해를 본다. 이 말씀이 레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당 주인이신데 의자에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물질에 손괴가 났습니다. 얼마 잃어버렸다고요? 50원 손괴가 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러니까 서너 시간 만에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어저께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겨울날이니까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분이 교회 잘 안 나오셨던 분이고 동장님 하셨던 분이에요. 문 좀 잘 닫고 다니지. 이러니까, 아유, 이만하면 잘 닫았어. 이러니까, 권사가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문도 잘 안 닫네. 이러니까 그 권사란 소리에 이분이 막 스팀이 올라가셔가지고 식당 장 보러 가기 전에 너 죽고 나 죽자 싸운 거예요. 그게 생각났는데, 하나님이 얼마요? 거금 50원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막 이러는.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했다고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50원 찾고 나가지고 다시는 안 싸웠는데,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분도 기도가 대표기도 할 때 감사가 서너 번씩 들어요. 항상 보면 갑절로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니까 조금 따라 하셔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감사함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감사의 인생하고 불평에만 충만하십니까?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행위,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는 행위인 것이에요. 천국 시민의 생활 특징은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 천국 되기를 바랍니까? 그런 집에서 보혈 뿌리면서 많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보혈로 감사하면 우리 집안 천국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향기가 나옵니다.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섬기고 섬기는 가운데 말이에요,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충만한 부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신학대 때 어떤 큰 교회 한 560명 나온다는 선배 목사님 교회 갔는데 말이에요, 강대상 앞에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르신 목사님이 특별 교수로 오셔가지고 예배 양식해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걸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라. 그래서 자기는 공적인 데서는 좋아 쓰지만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뭘 드릴 땐 생활을 꼭 쓴다. 그때 결심한 거, 하나님, 사역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꽃을 올려드리고 생활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560명 교회를 갔는데 꽃이 이뻐요. 아주 많이 해놨어요. 아주 잔뜩. 그래서 가서 보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몇 년 동안 먼지가 끼어가지고 바늘로 파내야 될 만큼 새까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돈을 넘어서서 믿음이구나. 그런데 그때 오니까 8평짜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8평짜리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8평짜리인데 예배실이, 거기에 생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화가 자라다 호박이 꽃으로 올라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자꾸 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환난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환난을 이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영광을 받으면 갑절의 영성이 생기고 갑절의 영성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갑절의 부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욥기 42장 5절로 보세요.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자꾸 찾아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사하다 보면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번성합니다. 번성에 번성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감사할 이유는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감사하세요. 그런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유명한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를 두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다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찌르는 가시를 두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데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부연 설명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감사하는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양육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키워놓은 여러분이 독이 묻은 가시에 찔릴지도 모른다. 독이 묻은 가시에 안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에 여러분 자물쇠를 채우는 비결이에요. 한번 들어온 것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답해드립니다. 감사해지면 부욕해 됩니까? 한국인들은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회식 문화가 사라질 정도로 한국 음식 값들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35% 이상 작년 통계에 비해서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뭐 회식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도 생겼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돈의 씀씀이가 유흥하기에는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불사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답을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욥이 회복되는 축복과 부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보혈로 감사하면 모든 충만함이 들어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릇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야 공산주의자들이나 돈 밝히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배함 만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신 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분깃을 더하여 줍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역자들이나 부흥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인 것이에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건세가 말씀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 부자, 인생 부자.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공통점은 서로가 가질 수 있지만 복의 복을 받고 은혜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것은요 기준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영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 부여자들 되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33장 29절로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그럴 때 여러분들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충만하고 물질도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성령 불받아갖고 바울 사도처럼 한꺼번에 변한다는, 네, 정말 100% 중에 0.1%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겪어보세요. 몸도 삶도 인생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점진적으로 신실하게 발전해 가던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맞는다는 종아리 맞듯이 몽둥이로 맞듯이 가시로 찔리듯이 그러한 행위들과 연단의 과정을 또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실망하고 돈이 죽어버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고, 예? 그래서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예,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럴 때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회복시켜 주는 줄 아십니까? 천천히 회복시켜요. 급한 건 사람 마음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시와 때는 1초도 늦지 않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고 부흥되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 가장 멋진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 회복시켜줬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때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회복시켜 주셨으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요셉이 말이에요. 아직 감옥살이가 2년 남았는데 거기서 억울함이 풀려서 이집트 어느 마을에 가서 뭐 장사하고 이래갖고 작은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을 만들고 그 가족을 살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봤을 때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만약에 애굽 어느 마을에 작은 부자로 살고 슈퍼집 아저씨로 살았으면 한평생 르우벤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 형이고 누구고 이제는 없애버리리라 이러고 막, 베냐민만 그립고 아버지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나이만 드시고 계셨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 사람을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도 온전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보혈로 충만하고 자꾸 감사 올리다 보면은 반드시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통일될 거예요. 통일은 되는데 통일의 기준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이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북한 체제 밑에서 여러분 험한 꼴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종교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자체 붕괴되어서 항복하고 오는 시간들을 우린 넉넉히 준비하는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 충만해서 경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지금보다 대한민국은 최소 10배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어야 이게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통일은 왜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때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는 걸 위해 기도하고 철학, 종교가 하나 되는 걸 기도하고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는 걸 기도하고 기독교적으로 하나 되는 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지 말고 좀 어렵다고 자꾸 도망들 가지 말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철조망을 없애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를 따라 성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교회 세우면서 감사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감사하고 찬양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감사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는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왜 무너졌을까, 내가 왜 무너졌을까 이럴 때 야고보서 2장 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떠냐? 사도행전 1장 8절 믿음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내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위해 복음 전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가장 큰 담을 쌓고 있는 북한 체제가 완전 무너지고 교회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고 감사를 많이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러는데 다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러느냐? 우상의 영이 들어오면 돼요. 허탄한 말을 많이 들으면 허망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꾸로 보면 답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진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허탄한 이야기들, 허망한 이야기들, 사상이나 철학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인생이 가난해져요. 몇 번이고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모든 일에서 항상 애쓰고 설교 말씀에 힘쓰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려주라는 것이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면 또한 영혼 구원의 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은 불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무의미와 낙심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럼 나를 이끌어줘 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무엇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거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영혼까지 말이에요.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장악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공급해 주는 행복, 그 지식,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임마누엘 감사. 항상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좀 여러분 스킨도 필요하고 콜라겐 화장품도 필요하고 또 마사지도 필요한 그런 얼굴이 되어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건강해집니다. 겉사람은 말이 후패해진다고 하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기력과 연약함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언을 주셔서 언어도 바꿔줍니다.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품으신 나이가 80이든 60이든 70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부터 꿈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 이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태어날 때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강원도 어느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환경과 상황 속에 나는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불 받아보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 인생의 대로 무슨 얘기예요? 시온의 고속도로 인생의 목적의 고속도로가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달려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지금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날 인생이 회복하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거짓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령님 없이 맹세하고 결단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 부분 이 시대 주의 종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감정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가운데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결단하고 감정신앙 따라서 외쳤다가 보면 말이에요, 현실이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변명해버려요. 따라해봐요. 변명하지 말자. 변명 안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상황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베드로식으로 얘기하면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 나도 그럼 붙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졌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잡혀서 피해 볼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여서 참된 성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여러분 어떤 꿈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은사별로 나눠줘요. 기질 따라 은사별로. 아 이분은 돈을 벌어서 남에게 봉사할 그런 그릇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고, 이분은 무릎이 자꾸 순종을 잘하니까 믿음의 은사 주고 신유의 은사 줘서 열방 가운데 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이분은 온유함과 사랑이 많다. 그 사랑의 열매 자꾸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소사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뭐 이런 일 잘해요. 여러분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에다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서 운동 잘하고, 야구공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스윙을 하면 홈런을 치고, 축구공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지 골을 넣고, 그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요리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손끝에 재능을 자꾸 주고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고, 예언의 영이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면은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 은사 중에서 골라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 충만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폼생 폼사라 그러죠. 과거에 어떤 그룹들이 불렀던 폼생 폼사식 신앙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면 해야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신앙이에요. 여기서 감사가 사라져. 왜냐면 조금 이따 감사가 사라져요. 여자 종이 와가지고, 그것도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무서운 군인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옆에서 쫓아다녔던 그 어부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때 같이 있었잖아. 집회할 때 옆에서 거들먹거리고 나보고 비키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여자 종이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죽도록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감사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이 시대 사역자들이요, 현실을 넘는 감사의 믿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간증을 하고 여러분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H 목사님에게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랬더니 자녀들이 잘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상에서 이제 가실 때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서울에 몇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텐데 H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21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 보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순종하고 영으로 말씀 보고 순종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감사 믿음을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믿음을 한 스푼 더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배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는 100배입니다. 보혈로 그동안 잘 지켜온 자리에 감사 은혜를 한 스푼만 더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감사를 한 스푼만 더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여 감사 충만하여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반주자는 불이야 성령 뿌리야 준비해 주시고요. 반주자는 불이야 성령 뿌리야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나오세요. 자, 드려는 헌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